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 15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조망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장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느 곳에 사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여러 지역을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또 기근으로 애굽에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블레셋 땅인 그랄에서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반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미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양, 소, 노비, 낙타 등을 얻어서 더 부유해졌습니다. 또 조카 롯과 함께 살 때에도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갈라 써야 할 정도로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의 자손이 어떠했는가를 두고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분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며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특히 이삭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겉으로만 본다면은 그는 장수했고 비교적 부유한 삶을 누렸으며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될 정도로 자손의 복도 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이주하는 삶을 살고 기근을 겪고 전쟁을 겪고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평탄하게 또 부유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어디에 살고 얼마나 부유하고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고 또 힘들게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일, 또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하고 많은 재물을 또 얻는 일들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생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는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어떤 시련들을 겪었는지 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도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 또한 아브라함같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얼마나 부를 누리고 살고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우리의 큰 관심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의 변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